어머니 돼요? 뭐? 스크린 에건 했더니까. 어디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Rethinking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그 강단에서 늘 복음을 전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다시 복음 뭐 지겹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팬데믹 이후에 최근 2, 3년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듯이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 교회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럭저럭 계속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뭐 시도해보고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새로운 사역이나 활동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이전에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시리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가 90% 이상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늘 말해왔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일단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목사 홀로 솔로 플레이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무대가 결코 아니죠. 목사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무슨 회사 주주처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의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번 Rethinking the Gospel에 대한 기획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도 좀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방에 가. 선생님 어서 와. 라미 어서 오세요. 아빠도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리팅킹을 계획한 거는 이 교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한 게 맞긴 하는데 그 이전에 그것보다 좀 더 깊고 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또 우주와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가야 하는 이유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어서 오세요. 아직 인트로가 제가 긴 게 이럴 땐 장점이 되네요. 계속 인트로만 하고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논하는 관념적인 시간을 갖자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기점으로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떠한 생각으로 살며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끼리 무언가 열심히 의논해서 할 일을 도출해 내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bottom line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그게 이제 아직 흔들리지 않는 나중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so far 아마 평생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bottom line은 성경입니다. 만약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기보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모두 밸리드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각자가 밸리드하니까 자기 생각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말게 되겠죠. 성경도 그냥 one of the many ideas에 불과할 뿐이죠. 이게 사실은 절대 가치가 없는 현재 우리가 사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원주의 문화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모든 이들이 공감해야 하고 지켜야 할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법을 어긴 수준이 좀 더 심하면 법의 저촉을 받아서 뭐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에 대한 법규는 마음대로란 말이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획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늘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뭐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어서 오세요, 장민자매님. 잘 오셨어요. 네, A석 나타났습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breath가 그 히브리 말로 숨이란 뜻도 있고 성령이란 뜻도 있어요. breath가. 그래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 지적인 동의는 물론 어떤 내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Rethinking the Gospel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잘 이해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인트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하는 동안 여러분이 다 오셨어요. 네, 인트로가 길면 그런 장점이 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많이 힘듭니다. 지금의 GCC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자매님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근데 뭐 드레이브해서 이쪽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 전문가가 하나씩 둘씩 들어. 온다. 뭐 조금 전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어. 그래서 네, 드디어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 제대로 배우세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들 settle down 하시기 됩니다. 자, 우주 생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예,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은 만든 것에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심심해서 무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은 있는 거죠. 심심풀이가 목적인 거예요. 무엇이 우연히 그냥 세상에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예시자매 왜 만드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왜? 심심해서? 이유가 있나요? 경미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갖으신가요?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뭐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런 구절 많이 있습니다. 예수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성경을 봐야죠. 왜 천지를 창조했냐고 하니까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구절은 아주 지구의 거의 말세에 온천지 만물과 하나나라의 리더격인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무작정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한글에는 번역이 안 나와 있는데 영어 보니까 for you created all things.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 상품이나 물건을 보면 뭘 또 사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그 따져서 하는 우리가 리나자매한테 들었나? 남편이 그렇게 누가 따진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그거 리서치하고 뭐 엄청나게 따져서 그냥 뭐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기억하는데 내가 기대한 가치에 비해 지불한 비용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네? 그런 거 뭐라고 그러는데? 세 글자로? 가성비라고 그래, 가성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 것에 비해 물건이 기대 이하면 가성비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돈에 비해서 기대 이상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성비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 용어로. 은혜, 이건 또 너무 또 인섭 스타일의 답을 주시네요. 인섭 스타일.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설명제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세상에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박. 이게 자기가 돈보다 아주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대박을 뛰어넘을 경우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박을 완전히 넘어서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면 뭐라고 그러나요? 헐, 맞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게 가능해? 헐, 이게 가능해? 그러고 나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그 질문이 꼭 나와요. 이 그림 혹시 보셨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응? 이게 파주 세경고등학교 급식이에요. 파주 세경고등학교 급식이라고 해요. 예전에 랍스터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뭐야 그래 급식이라고 그러니까 우와 대박 점프 그랬대요. 급식은 학교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저렇게 줄 수 있나? 그 사람들 반응이 이게 가능해? 급식 예산 갖고 랍스터가 가능해? 물론 매일 나오는 건 아니겠죠.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날. 이건 아마 입학식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랍스터가 제가 시작교 때 거기 버스턴에 랍스터가 그쪽에 많이 나잖아요. 1년에 한 마리 줘요, 한 마리. 그거 얻어먹겠다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다가 어느 학교야? 야 파주 세경고야. 거기 누가 식단 짰대?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김민지 영양사라는 사람이 짠 거래. 그 사람이 이 애들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퍼져갖고 언론에 인터뷰 들어오고 그래서 유퀴즈에서도 나왔어요. 김민지 영양사라는 사람. 우리는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가성비가 좋다는 기준을 초월해버리면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바로 그런. 팬데믹 끝날 무렵인가 저희 아내랑 어디 갔다가 그냥 저기 한번 둘러볼까 오랜만에 나와서 베어마운튼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파킹장이 엄청 큰데 몇 대 없어 그냥 텅 비었어. 그래서 세워놓고 그냥 소숟가락을 걸으면서 야 좋다. 뭐 이렇게 이런 데 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자연을 보면은 그냥 나오는 반응이 야 좋다. 산 좋고 물 좋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호주 시골에 갔던 적이 있어요. 호주도 전체 나라가 다 시골스럽긴 한데 그래도 시드니는 좀 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 시골에 가서
나를 데리고 간 친구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무 방어로 시골 가서 그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심심하니까 저 부른 거예요. 시골에. 자기 혼자서 거기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시골 사람들 2년인가 그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더니 동네에 이제 언덕이 있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형,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떻게 해야 되나? 누워. 그래서 그 언덕 올라서 누웠어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와, 정말 지금도 와요. 거짓말 좀 보태서 하늘의 그 공간보다 별이 더 많아. 거기에 그게 정말 날이 맑으면 별이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꽉 차 있어요. 꽉. 별이 쏟아진다는 그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등에 그냥 그 소름이 쫙 끼쳐요. 캐나다 유학 시절에 토론토랑 나이아가라랑 멀지 않아요. 나이아가라를 갈 일이 있어서 가봤죠. 결국 자주 가게 돼요. 손님 오면 거기밖에 데려갈 데가 없으니까. 처음 나이아가라를 갔는데 첫 반응이 와, 그렇게 저는 안 놀라는 편인데 나이아가라 보고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 보고 자연을 보고 그 물줄기 엄청난 양의 물에 내가 쑥 빠져 들어갈 것 같아 느낌이. 거기 한번 가볼 만해요. 혹시 안 가신 분 나이아가라 보는. 그 대신 미국 쪽은 잘 안 보이고 미국은 여기가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떨어진 미국이 캐나다 쪽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거 보시려면. 뭐 별이 이쁘네, 달이 아름답다, 뭐 경이로운 자연을 보며 감탄하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다 만들었대? 성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곳이 많은데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니고. 조심해 주세요. 좋은 안경, 좋은 안경.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자연을 보면 그것을 만든 일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 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은 하나 더 읽을까요? 해선자매님. 뭐? 밑에 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 희수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인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창세기 보셔서 알겠지만은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스페이스가 있어라,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라, 바다의 물고기, 땅의 식물이 있으라. 그래서 어떠한 그 존재의 시작을 말로 명령하니까 탁탁 생겼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let there be human being, 인간이 있으라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다른 창조물 한 것보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오늘 아까 읽으신 것을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다른 동식물을 지을 때도 같은 말을 언급합니다. 그건 이제 휴먼 비인과도 같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subdue and rule over it. It sounds like very oppressive. 그런데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abuse 하라는 말이 아니고 authority를 가지고 take care 하라는 말입니다. 회사의 그 chief manager 같은 느낌입니다.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authority 아래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매니저예요. 좀 더 가까운 좀 친근한 한글 표현이 있죠. 혹시 짐작? 매니저의 조금 버금가는 한글 표현? 관리보다 좀 세 글자인데. 청지기.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튜어드는 옛날 그 노예를 할 때 주인이 있고 그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소리티가 주인이 있죠, 탑이. 근데 이 스튜어드가 거기 다 모든 거 다 관리하는 사람. 사람도 관리하고 모든 출입들 다 관리하는 사람. 그게 스튜어드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목적이란 말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축복?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방만하게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관리직으로 날 부려먹으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는 것이 노동 착취냐? 아니면 축복이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에 관해서 한 걸음 조금 더 깊게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27절에는 다시 단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biblical God,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나 뭐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걸 알지는 못했어요.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헉 한 거예요. 이렇네. 그래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에센스. 저는 그런 선배들 때문에 조금 빨리 배웠던 거죠. 혹시 뭘까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의 실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뭘까요? 응? 지금 리나 자매님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쭉 계속 잘해오신 것들이 나와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삼위일체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이 있는 듯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공동체예요. 놀랍게도. 그렇다고 삼신론이냐 이렇게 무슬림은 기독교로 이렇게 야단치죠. 야, 유일신이어야 되는데 너희들 삼신론이야?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세 개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워낙 이 삼위가 있는데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
3위가 다 다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데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 아, 다른데 그게 유일한 유니크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물과 뭐 수증기와 얼음이다. 이거는 폼만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 봤어요.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뭐가 돌죠? 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가 돌아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뭐 돌아요, 이렇게. 뭐가 돌죠? 일렉트론, 전자가 돌고 사실 그 원자 핵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 핵과 중성자가 또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인데 근데 그거 한 개의 원자예요. 한 개, 원자 한 개라고 한 개. 근데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맞진 않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설명하면 그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간을. 그러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졌다고요. 그 모습이라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는 오케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알겠는데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욱 형제 한번 해주세요. 잘 보이죠? 네. 네. 허욱 형제. 이게 지금 그 성부 성자 여기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하나님 사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여기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 등장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을 reflection,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분들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은 왜 인간을 창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랑 좀 플레이 어라운드 하려고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본 곳에 의하면 모르시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완벽하게 영광스럽고 완벽하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인간을 뭐 우리가 요즘 뭐 반려 어, 네, 해주 네.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묘도 키우고 반려견도 키우고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제일 큰 역할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그래서 지어졌다? 틀린 얘기예요. wrong. 틀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장 그 최고의 가치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틀린 스테이트먼트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싱글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그 사랑인 성령이 있어요. 그렇게 다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다음번 하나 이제 더 읽겠는데 자, 이거는 예지자매님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많이 나오는 여기 하나님 사랑 아들 사랑하는 자들 사랑은 어느 때나 많이 좋아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좀 특이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조금 보기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기 몇 절 보시면 여기 9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죽을 지경에 간 거예요. 죽을 지경에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컨텍스트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공감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공감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계산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서 공감하셨어요. 팔짱 끼고 저런 나쁜 놈들 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의 나쁜 생각, 인간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차갑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제가 GCC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나쁜 얘기가 있어요. 저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상대방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어떤 관심을 가졌든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목회자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바꿔야 되나, 뭘 고쳐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저 때문에 그런 상처를 혹시 받으신 분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I didn't mean that. 제가 저 사람 상처 주려고 무관심 일부러 하지 적어도 그렇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직접 와서 컴플레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같이 무딘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그래야 센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감 능력, 계산하지 않는 놀라운 행동, 그런 사랑을 좀 더 애써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시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말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저도 목사가 좀 위험한 게 말이 많잖아요, 목사가. 어차피 말을 해야 되니까. 말만 많은 목사가 되지 않고 이제 이 말이 육신이 되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는 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고 살아. 그래서 너희들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른들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와 또 몇 구절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야, 이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주역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살면 세상이 본대요. 보고 이런 데가 있어? 그 본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같이 무관심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목사도 배워야 되고 변해야 되고 또 여러분처럼 사랑의 포텐셜이 엄청나신 분은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눠서 복받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그런 사랑이 혹시 보이나요? 오늘 우리 주보 보셨으면 다음 주 주제가 혹시 보셨나요? 다음 주 주제가 뭐죠? 거기 카톡에 여러분 다 보내드렸는데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신가요? 다음 주 주제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정말 사랑하고 있나? 우리부터 일단 바라봐야 되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Rethinking the Gospel이 일단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라서 인간의 목적인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고 사는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